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.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.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.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.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.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.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.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.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.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.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.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.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.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.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. 서로 사랑하여라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현미예수님, 현미예수님, 날씨가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. 이렇게 5월이 됐는데 아직도 좀 이렇게 으시시한 거 보면은 좀 계절이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일교차가 많이 크기 때문에 신자 여러분들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날 좋을 때 정말로 좋은 봄의 그런 기운을 이렇게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.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. 서로 사랑하여라. 제가 오늘 신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 자체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면요.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, 안 쉬워요? 좀 쉬운 것 같아요. 하느님 사랑합니다. 하느님의 사랑은 정말 한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느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좀 잘 표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랑합니다. 막 하느님만큼 뭐 정말 내 목숨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싫어하거나 껄끄러워하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왜 그럴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하느님 사랑한다는 건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어요, 우리가. 다짐할 수도 있고. 그렇지만은 정말로 내가 힘들어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 그냥 마냥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우리는 싫어합니다.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혹은 거짓말을 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나 그 사람 싫어하고 미워합니다.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꼭 특정한 무언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워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도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이유도 사실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 이유가 긍정적인 면에서는
착함에서 나올 수도 있고 성실함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. 이처럼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그 특정한 무언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도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신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내가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그 이유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있어요. 있지만은 정말로 궁극적으로 살펴보면은 내 자신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내 자신,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의 진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. 즉, 누군가를 싫어하고 좋아하는 감정에는 상대방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만큼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성찰하고 또 반성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를 보기 싫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맙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막연히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즉,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순수함의 그 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. 상대방의 좋은 점 혹은 나쁜 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사랑했던 그 내면의 이유도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찾을 때 바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 잘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누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덜 베풀고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좋은 점, 나쁜 점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싫다, 좋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, 나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내 마음 안에 무언가가 더 있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.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. 내가 내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. 예수님께서는 그 특정한 무엇이라는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고 계셨습니다.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특정한 무엇을 함께 꺼내고 함께 나누자고 예수님은 초대하셨던 것입니다.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. 일어나십시오. 저도 사람입니다.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.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.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 특정한 무엇에 휘둘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고백합니다. 베드로 사도는 그 특정한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지우고 나서야 진심으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제2독서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.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
보내주신 것입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. 즉 우리가 그냥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순수한 사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. 우리가 하느님을 특정한 이유 때문에 나는 하느님 이것 때문에 좋아라고 고백하지 말아야 하고 먼저 하느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체험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.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아주 특정한 이유를 포기하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.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그 서로라는 의미는 바로 내 자신의 순수함을 찾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은 나 혼자 못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자신이 미워하고 혹은 사랑했던 그 특정한 이유를 찾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특정한 이유 때문에라는 것을 지워버리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느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정말로 우리가 순수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꼭 하느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정한 누군가를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표현도 필요합니다. 내가 사랑하는 혹은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내가 사랑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정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에서 그 서로를 우리는 정말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문제였다라고 찾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그때 우리는 순수함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깨닫고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잠시 묵상하겠습니다.